안녕하십니까, 이민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요나서 개론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제 요나서 1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그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요나 선지자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너무 부당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고집대로 그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를 향해 다른 길로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것이 저지당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요나서 1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요나서 개론에서도 요나가 갈릴리의 스불론 지파에 속한 가드 헤벨 출신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나와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이러면 가드 헤벨 아미따가 꼭 성하고 이름처럼 이렇게 우리는 생각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만 있고 성이 없기 때문에 보통 그 앞에 이렇게 출신 지방을 붙여서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드 헤벨 출신의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 요나를 통해서 이미 어떤 말씀을 주셨었냐면,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어느 때로 회복을 하냐면 솔로몬 시대에 그 하맛 지방까지 저 북쪽 끝까지 영토를 확장했었는데, 그때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할 것이라고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이미 주셨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창시자가 여로보암 1세고 이때의 왕이 여로보암 2세라는 거죠. 이때 요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그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말하거든요. 그 사해부터 저 위에 꼭대기까지 여로보암 때 이렇게 영토가 넓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주셨냐면, 요나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치라 하면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느느웨라는 성읍은 당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제국 아수르의 수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이 일대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루는 전성기를 마련했다가, 이때 약간 좀 그 세력이 주춤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기까지 그 정복 정책이 굉장히 난폭하고 포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서 뭘 외치라는 거겠어요? 너희의 죄악이 이미 이렇게 임계점까지 달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요나보로 외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잔인함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그들을 참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할 것이다.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듯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계,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를 지배하는 것도 나기 때문에 그들의 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하나님의 깃발을 그 강대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꼽으라고 이렇게 이제 요나에게 그 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불만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시도 때도 없이 늘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그 일제 식민 시대를 지나고 그 일본에 대한 감정이 나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일제 그 시대를 지나고 나서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 제발 저를 일본에만은 그 보내지 말아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선교사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감정이 너무 안 좋은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이겠죠. 이제 요나가 바로 그 심정이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가 이스라엘로 말하면 동쪽에 있는 데인데 완전 서쪽 끝인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욥바에서 탔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바라는 그 성읍은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오고, 또 그 구약 시대 그 솔로몬 시대에 그 뗏목을 실어다가 두로에서 히람 왕이 뗏목을 실어주면 욥바에서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켰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때도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그 환상을 봤던 곳이 바로 욥바거든요. 그 욥바가 지금 현재는 테라비브, 이스라엘의 테라비브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있는 그런 항구 도시인데, 그 항구 도시 테라비브에 가면 이렇게 고래의 모형이 있다고 해요. 이 욥바에서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큰 물고기에 삼켜졌기 때문에 그 욥바인 테라비브에 가면 이렇게 그 고래 모형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에 올랐다는 게 이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 얼마 안 있어서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중해에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바다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는 이 겨울 동안 늦가을 지나서 대속죄를 지나서 그 늦가을이 지나고 나면 풍랑이 보통 많았어요. 그래서 그 늦가을부터 겨울을 지나 봄이 될 때까지는 당시에는 요즘처럼 아주 큰 여객선이 그 풍랑을 견딜 수 있는 큰 여객선이 없었기 때문에 여행을 아예 금하는 그런 그 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하면 큰 풍랑이 있는 겨울철이 아니고 여행이 가능한 계절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바람은 하나님께서 그 일반적으로 그 계절에 일어났던 그런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으키신 큰 바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까 각각 여러 나라에서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탔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다가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렇게 큰 짐들은 바다에 던지는 그런 그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런 큰 바람이 일어난 줄을 모르고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막 이제 그 짐 같은 거 필요 없는 거 버리려고 배에 이곳저곳을 거닐다가 찾아보다가 그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너가 어찌해서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자고 있느냐 하면서 너도 일어나서 너가 믿는 신에게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너가 믿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생각하사 여기서 건지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그 선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장의 입장에서는 뱃사람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의 선장까지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풍랑은, 이런 계절에 이런 풍랑은 내가 그 처음 본 풍랑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각기 자기의 신음을,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리 구원해달라고 외쳐도 바람이 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 배에 혹시 용서받지 못할 중죄인이 타고 있어서 그 죄인 때문에 천벌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혹시 죄 지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그 배에 던지기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기의 결과로 요나가 뽑힌 거죠. 당시의 제비뽑기는요, 작은 조약돌이나 질그릇 조각 혹은 나무 조각 등을 사용해서 그거를 이렇게 위로 던졌다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아마도 그 조각이 요나의 앞으로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하려고 여기를 왔다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진노가 임한 것 같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뱃사람들이 바로 그 요나를 그 바다에 던진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죄를,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죽을 수 없어서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고 기도를 하면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죄를 물으신 게 분명하니까 이 뱃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이 뱃사람들,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 여기에서도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냥 바다에서 수장시킴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을 그 죄를 내리시고 끝났으면 요나서가 기록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신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켰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큰 물고기에 삼켜졌다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 산채로 이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역시 성경은 정말 허풍이 심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이야기 때문에 난 성경을 못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보면은요 고래의 종류 가운데 스펌 고래라는 게 있다고 해요. 아주 덩치가 큰데 그 스펌 고래의 생김새하고 그의 그 습성을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람을 통째로 삼켰다가 토해내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통째로 뱃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을 삼킬 때 삼킨 그 공기도 뱃속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큰 고래의 뱃속에서 이틀이나 3일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공기의 양이 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의 뱃속의 온도는 섭씨 42도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찜통 더위의 그런 온도이겠지만 우리가 또 위에는 이렇게 위산 같은 강력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그런 소화액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고래의 강력한 소화액도 살아있는 생물체에게는 또 그런 별 해를 끼치지 못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189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년이 훨씬 더 되는 그때에 포클랜드 근해, 그러니까 남대서양의 아르헨티나 근처에서 포경선 하나가 고래를 잡기 위해서 출항을 했는데 스펌 고래 하나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래를 스펌 고래를 명중 시켰는데 배 중에서 두 번째 보트가 뒤집혀서 거기에 탔던 버틀러라는 청년이 행방불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고래를 잡으면 잡아서 바로 배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우리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보면 며칠간 큰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항구로 끌어왔을 때는 뼈만 남았다 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스펌 고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고래를 이제 육지로 끌고 와서 껍질을 벗기는데도 하루 종일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배를 쪼개고 위를 갈라서 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 보니까 스펌 고래의 뱃속에 버틀러가 청년이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의식은 잃었지만 숨은 쉬고 있어서 그를 병원에 싣고 가서 치료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는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고래잡이를 나갔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통해서 물론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근거, 실제 그런 근거를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힘을 발휘하셔서 요나를 그렇게 살게 하실 수 있지만, 이 과학자들이 스펀 고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의 사건이 허황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요나처럼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지는 않는지 묵상해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가지고 행하시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은 없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